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이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지어서 그 첫 열매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드렸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11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슷한 개념의 추석이 있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제 추석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떤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묵상하다가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희가 한번 먼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며 그만큼 풍성하게 귀하게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한 번 더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증인의 위치에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요한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독특하다,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4절 말씀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절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의 요한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 말씀, 능력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눈앞에 그 시골길에 개미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쭈르륵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바퀴에 그대로 모든 개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우리가 개미야 피해야 돼. 너희들은 곧 멸망하고 말 거야. 피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 아무리 소리친들 이 개미가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개미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됨의 모든 권리를 내리고 개미가 되었다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그 공간의 한계적 상황에 스스로 갇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모두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더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요한의 선포는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요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데 1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오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동일하게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슬픔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다만 우리와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엇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반에 동일하게 함께 계셔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몇 가지 이 어려움의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시면 제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으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인대가 끊어져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있으시다. 제가 잘 알죠. 그 고통이 어떠하며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를 이 10년 만에 자녀가 태어나 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계신 분들, 귀한 가정에서 생명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죠. 유산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산을 겪으신 분의 그 어려움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절하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에게서 이것이 차고 흘러넘친다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이 차고 흘러넘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절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절대 정의인 거죠. 예수님께는 이 절대 사랑과 절대 정의가 흘러넘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한 번 더 주목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폴 잘이라는 이 미국 성공의 사제였던 분이 은혜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우리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신세를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은혜란 아무것도 한게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 게 은혜다. 굳이 진부한 정의를 내리면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은혜란 절대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은혜는 절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은혜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정말 멋진 오빠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여학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오빠가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은 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요. 하여튼 최고 오빠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비가 내려서 이제 우산을 안 갖고 온 내가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오빠가 저 멀리서 우산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빠가 웬일이지?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서서 비가 와서 집에 못 가는구나.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걸어가면서 이제 오빠 우산 씌워주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기는 순간 갑자기 오빠가 나를 감싸지더니 그 흙탕물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오빠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세탁비 드릴게 했더니 세탁비 안 줘도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우리 내일 한 번 더 만날까? 오빠가 커피 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가 커피숍 차리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커피숍 차려줄 용의도 있었는데 오빠가 커피까지 사주고 다시 한번 나랑 데이트하고 이야기하는
하자고 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사랑, 일방적인 사랑,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냥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 절대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창조의 능력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넘치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자,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고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그 충만함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만함,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찬다 정도가 아닙니다. 가득 찬 것이 완전히 흘러넘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향한 이 절대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사랑을 받고 보니 이것은 분에 넘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절대 사랑 위에 절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던 이야기를 한번 적으신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든 이 삶을 보내려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 청소년 시절에 일자리를 구하면 잃어버리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월세가 똑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월세가 떨어져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그래, 1시간 뒤에 우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수표를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사인된, 아버지의 사인이 된 수표를 주시면서 네가 필요한 만큼 적어서 은행에서 인출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면서 왜 집을 나갔니?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고 왜 일자리를 그렇게 얻지 못하니?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따뜻한 그 절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때 필요한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아버지가 액수를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더 크게 적어서 그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표를 꺼내서 아버지 사인을 흉내내 가서 몇 번이고 그렇게 은행에서 인출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회복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철딱선이 없는 자신을 이 아버지의 절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찾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율법으로부터도 달아나고 은혜로부터도 달아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달아난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부터 달아난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는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나는 은혜에서 달아났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이 결국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한번 이렇게
밀려올 때 한 번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온 파도 위에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덮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역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이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됐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유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에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과 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없고 정말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받으러 가는 그 길에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했던 사람을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나병이 치유받았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이 구원받은 그 놀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영 목사님 계세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말씀해 주신데 그것이 제 마음에 참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목사님께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이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은 약해서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딸이 주눅들까봐, 주눅들지 말라고 딸 가서 이제 선생님과 공부하다 보면 시험도 받을 텐데 뭐 A, B, C, D 뭐 이런 거 받을 거야.
근데 그런 거 골고루 받아야 된다. 너무 편중해서 하나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골고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딸도 아주 건강하게 정직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시험 보고 보면 아빠 오늘은 비타민 C야 하면서 당당하게 이 C 받은 것을 가져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자라났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입시해서 이제 수학시험을 봤는데 그만 페일, 그 기준에 못 들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딸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 위축된 딸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했는데,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모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딸에게 어렸을 적 너 ABCD 골고루 받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A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꼭 숨겨두고 말로 표현으로 그냥 딸에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딸에게도 딸 미안해, 아빠 엄마가 너한테 겉과 속이 좀 달랐던 것 같아라고 용서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 가족 맛있는 식사하자, 오늘 우리 가족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 셀러브레이션이 뭐야? 그랬더니 응, 네가 수학에서 F 맞아서 페일해서 셀러브레이션이야. C라도 맞아왔으면 셀러브레이션 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셀러브레이션 실패했다고 실패를 이제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딸이 다음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을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들을 제가 도와서 나중에 꼭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축하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썼고, 아주 이게 좋은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 잘 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사람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정체입니다. 어쩌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요한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그분에게서 충만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